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의 시간이었지만 미래준비국 여름 행사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함께 참여한 친구들, 선후배들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소중한 추억들, 감사하고 즐거운 추억들로 인하여 늘 힘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헌신도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밤에도 너무나 더워서 움직이기도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늦은 밤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우리 미래준비국을 위해, 교회 리더십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8월에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8월의 한 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입니다. 또한 2학기 목장과 전도대, 늘푸른 대학, 양육과정과 신방과 만남들을 점검하고 준비할 때에 서로의 은사들이 모아지고 그 세심함이 더해져서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들을 귀하게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이사를 잘 하였고 오늘 8월부터 부목사님으로서 목회와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몸의 건강과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넘어져서 그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몸에 마비가 와서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신체 부위도 매일매일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병원을 오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뱃속에 태아가 역으로 위치하여 급하게 오늘 수술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뱃속 생명 앞에서 엄마로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과 수술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옆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새벽을 온라인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편함 겪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간 연락하며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소중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8월을 시작하면서 내일 첫 번째 토요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입니다. 온 가족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 가족들과 믿음의 선후배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요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봉사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더욱 겸손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3년의 소망과 또 평생의 소원,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시작하는 분들,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1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그 목회적 답변 중에서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했었죠. 여성의 예배포 착용, 그리고 성찬, 그리고 은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예배포 문제와 성찬 문제를 11장에서 다루었고요.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 방언과 관련된 은사였었죠. 은사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공적 예배가 방해받았던 거죠. 그 은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 말하죠.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건덕이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집을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세울지 모래 위에 세울지 또 몇 명이 이 집을 세워나가는 것인지 규모는 어떠하고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을 것이냐가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질서가 되어서 올바르게 집이 세워져 가는데 보탬이 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올해 목회 표어가 보이시나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작년 표어 기억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2년 전 표어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연결해서 말하자면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고 함께 지어가며 세워나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디서?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서라는 거죠. 내 자신이 각자가 건축 재료로서 올바르게 준비되지 못하면 그 작은 구멍 하나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맞느냐를 우리 매일매일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건축을 비유로 하자면 지금 벽돌이 필요한데 나무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또 주변에는 다 나무밖에 없는데 벽돌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도 알아봐야 되고 토양도 살펴봐야 되고 일꾼들의 성향과 능력도 봐야 되고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있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야 서로 역할을 맡아서 온전하게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조화롭게 덕을 세워나가야 하는 건데, 이게 더 좋은 은사야, 이게 더 독보적인 은사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서로 우열을 나누고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집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벽돌로 세워야 할 부분에 나무로 세우고, 어쩌면 바벨탑처럼 흩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짓다가만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모처럼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향인 청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목양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룬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 교회 건축이 유행처럼 번져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또 교회 건물을 보면서 감사해야 할 정도로 꽤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규모 있는 교회, 또 새로 건축을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갔죠. 흔히 말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넘쳤고 해마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꽤 유명하고 괜찮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여 년 성장을 하는가 싶더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고, 교회 사역도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다, 아니다, 과거로부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분과 최근 10년 사이에 온 사람들 간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면 금방 해결되겠지, 잠깐이겠지. 근데 몇 년 동안을 아픔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이단들한테 전부 하나도 뺏김없이 다 뺏겼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 이름도 소속도 재산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하는 사이에 교회가 사라진 거죠. 집 잘 짓고 나서 더 잘 짓겠다고 여러 의견으로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 잘 지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때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회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가난하다가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돈맛을 보면서 교회 재정에 너도 나도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예산을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 더군다나 여기저기서 청탁과 개인적 부탁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커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아도는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자기 이익과 욕심대로 사용하려고 과한 욕심과 힘을 내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거기서 의견 대립과 싸움이 생겨난 거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교회 발전이고 성전 증축이지만 그 안에 숨겨 있었던 잘못된 탐욕과 문제가 결국 교회의 분쟁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소중한 능력이 되라고 주신 은사잖아요. 내 욕심을 드러내고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열을 가려서 평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 신앙이 없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보다 더욱 예언을 사모하라.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교인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서 지도자였던 바울은 예언을 더 좋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은사라고 말하는 걸까? 이걸 알면 되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을 가치 없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장 마지막 39절에 보면요, 이따가 읽겠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봤을 때 예언의 가치가 덕을 세우는데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언이 뭘까가 중요해요. 2절부터의 설명을 가지고 보면 방언은 긍정적으로 보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라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요, 좀 뒤로 가서 13절부터 19절까지를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방언은 교회나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은 방언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에 관련한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으로 아마 예언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 예언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풀어서 알린다는 점에서 이 예언의 대상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 설명했잖아요. 여기 3절에서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예언의 특징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4절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그 특징과 차이를 분명히 말하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축물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듯이 덕을 세우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방언 좋다. 개인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라도 사모해야 한다.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나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풀어 알려주고 그 말씀의 은혜와 교훈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부합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요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금 공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후 또 방언에 대해서 교훈하죠. 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피리, 검은고, 나팔, 분명히 내야 할 소리, 분별해야 할 소리가 있는데 9절에 보면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냐? 타인은 둘째치고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너 자신도 그 소리의 의미와 뜻을 알고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11절이 말하죠. 너 자신 스스로도 그 소리와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처럼 보이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배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우리 19절을 보세요. 깨달은 마음으로 예언으로서의 5마디 말이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1만마디 방언의 말보다 더 낫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의 특징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적 예배에 있어서 그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말하고 또 마무리하죠.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제 26절부터는 질서에 대해 강조합니다. 모든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큰 원칙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하죠. 우리 26절부터 33절 중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공적 예배에서 이런 질서와 차례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 33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비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무질서 문제 상황에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공적 예배에서의 이 은사 문제에 대해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 품위라는 말이 나오죠. 품위라는 말의 뜻은 각자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게 갖추어야 하는 상식적 모습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뜻에는 어울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적당히 단정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조화 있게, 어울리게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품위라는 거죠. 언젠가 사석에서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설교하다 보면 마음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지적사항이거든요. 분쟁의 원인, 다툼의 이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혼내키기도 하는 내용과 설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전달하는 저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은 제 언어로 조금은 부드럽게 좀 설명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도 함께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다투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품위이고 우리의 질서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